시편 23편은 시편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의 봉우리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이 시는 모든 시편 독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시편 23편을 알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암송을 해서. 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여러 가지 그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목자와 양의 그림으로 이제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오늘 시는 목자와 양의 비유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양의 특성을 한번 봅시다. 양은 지독한 근시라고 합니다. 나는 양을 옆에서 가까이 대해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암양이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는 암양을 이제 도살장으로 인도를 잘해주면 다 절절히 들어가고, 그 인도했던 양은 맛있는 거 주고 따로 빼낸다고 합니다. 또 다음에 인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몰라요. 암양만 졸졸 따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고집이 세고, 그리고 게을러서 운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운동적으로 이제 꼴을 먹으러 갈 때는 괜찮은데, 우리의 쪽에 있을 때는 운동 부족으로 이제 병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염소를 우리에 넣어서 쫓아다니게 해서 억지로 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본능의 욕구가 강해서 맛있는 풀이 있으면 코앞만 보고 막 뜯어먹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멍청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목자 없으면 못 살아요. 거기서 신호를 해주고 불러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불러낼 때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양은 한 가지 장점, 귀가 밝아요. 그리고 주인의 목소리를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가 막힌 장점이 돼가지고 이제 이 장점 하나로 양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목자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리 단점이 많아도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면 우리도 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잘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서 열심히 읽었죠. 요한복음 12장 32절에 그가, 여기서는 예수님이 문이면서 문지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지기로서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름을 부르는데 양이 이것을 알아듣고 따라갑니다. 근데 나는 거기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말이 또 마음에 생각이 깊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서 물론 인도하시고 불러가시죠. 그러나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각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서 나를 인도하는 그 길로만 따라가면, 옆 사람 보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잘 살아낼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전에 옆 사람을 보고 같이 살라고 그렇죠. 옆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면 그 사람들을 모방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같이 불러버리면 되지. 왜 각각 이름을 불러요? 그만큼 각각 인도하는 방식이 다르고 각각의 길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이제 불어내십니다. 우리가 다행히 그 요한복음을 먼저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 10장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관계를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1절에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신다, 그 말이죠. 1절에 부족하다, 우선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부족하다는 말부터 보면은 원래 부족하다가 결핍되다,
부족하다, 실패하다 뜻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단 말은 이 말을 이제 뒤집으니까 결핍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죠. 결핍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을 또 다시 긍정적으로 바꾸면 풍성하고 성공한다. 그 말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내 조건과 상관없이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도 couldn't be better. 더 좋을 수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거는 내버려 두고 우리가 내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왜 그런가?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니까 몽땅 좋은 일만 일어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 고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난을 이기고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겪는 아무 어려움도 없다. 그건 거짓말이죠. 똑같이 겪어요. 어쩌면 더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 살았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광야는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런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 이유를 신명기 기자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다윗은 이제 그 당대에서 많은 역경을 겪었고 자신을 죽이려는 무수한 세력들이 그를 공격하고 고통을 주었지요.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 그 하나님 안에서 단잠을 자고 주께서 주신 기쁨을 마음에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고백이 이 아름다운 시로 표현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갑시다. 쉼을 주신다고 그죠.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스트레스에 약한 사람. 그 사람은 다 성실하고 다 괜찮은데 굉장히 스트레스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약한 사람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은 성공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걱정의 짐, 근심, 염려의 짐, 수치의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내가 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쉼을 주신다. 쉼이란 말이 참 좋지요. 그러니까 뭐 쉼터, 뭐 이상한 데다 쉼터를 넣어가지고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진짜 쉼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제 그곳이 쉴 곳이 되는 거죠. 그곳이 푸른 풀밭이 되고 쉴 만한 물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말도 참 좋죠. 영어로도 참 좋아요. With all my heart.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드리고 또 전심으로 찬양을 드릴 때 쉼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도, 또 하나님과 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찬양을 점심으로 들을 때, 이제 그때 주님이 주시는 쉼이 내 것이 되어서 우리가 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양은 뭐 다리를 하늘로 향하고 누우면은 못 일어난대요. 그게 아마 뭐 몸통이 다리보다 훨씬 크고 힘이 다리가 없어서 그러나 봐요. 그래서 못 일어나서 딱 눕게 되면은 이제 늑대 일이 밥이 되고 까마귀가 쪼아대도 꼼짝을 못한대요. 누워서 버둥거리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워서 계속 버둥거리고 있으면은 이제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혈관이 막혀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내 마음에 신앙에 대한 회의가 오면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정말 주님만을 찾았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이 느꼈을 때, 그리고 세상 환경에서 내가 낙심에 빠질 때,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마저 이제 소원해지니까 그럼 어때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면 어쩐다?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할 때 기도가 잘 나오는 거죠. 기도가 소원해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힘들어져요.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세다가 한 마리가 모자라면 그 누워 버둥거릴 양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언제까지? 찾으실 때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찾아내시는 거죠. 못 찾을 수는 없어요.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 찾다 못 찾았다 그런 건 없어요. 찾으실 때까지 찾으시고 찾아내시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십니다. 마태복음 우리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잃은 양 비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99마리 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아 나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3절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숫자상 비교가 안 돼요. 9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포기하지. 하나님에게는 이런 거 없어요. 99마리를 아무렇게나 여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귀하게 여기시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그렇게 찾고 찾아서 찾으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한 마리가 뭐 약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물에서 빠져나가고 제멋대로 가다가 잃어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양은 필요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물에서 빠져나가서 길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찾아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네가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젖혀두고 나 잘 따르는 놈들만 기르겠다. 그러신 적이 없어요. 잘못하고 실수해서 대열에서 이탈을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서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은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에 엘리야의 그 간곡한 기도로 죽은 과부 아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재밌고 긴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잘라서 어쨌든 죽은 과부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럴 때 그 아이의 몸이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이 말이 나와요.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소생한지라와 똑같은 단어예요. 혼이 몸으로 돌아온 게 소생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과 같은 고난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다시 소생시킨다는 말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어떻게 회복시키셔요? 생명수가 흐르는 푸른 물가로 인도하셔서 생명수를 마시게 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영혼이 메말라버린 상태, 이건 굉장히 힘든 상태죠. 영혼이 메말라버린 상태는 무력감이 옵니다. 우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욕상실의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그게 이제 우울증 증세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전에 우슐라 선교사라는 독일 선교사가 우리 집에 한 3개월 머물렀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본인 말이 내가 육체의 힘은 살 힘은 있다. 그런데 마음의 힘이 없으니까 죽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울증 상태가 되는 거죠. 밤마다 수면제를 먹고 이분이 자고 있었는데 하루는 밤 2시경에 저를 찾았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난 도저히 살 수 없어. 지금 여기서 죽어야지 한시도 견딜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해져서 그분이 4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침 금식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식 끝나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여기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을 소생시키니까 생에 대한 의욕이 생기고 살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양은 근시라고 했죠. 그래서 9m 내지 12m밖에 못 봅니다. 그리고 후각도 발달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 참으로 내게 유익이 되는 길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눈앞에 있는 조그만 풀밭과 물의 유혹을 못 이기고 그 지금 눈앞 풀만 찾아다니다가 하나님 음성 못 들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코앞에 내 유익만 쫓다가 그렇게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게 진짜 유익한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은 이제 그래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버리고 따로 살 때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또 그분의 인도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최고의 목적지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양은 귀가 밝다는 것이 굉장히 소망이 돼요. 그래서 주인의 목소리를 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생기가 넘칠 때가 있었죠. 활력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때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내가 무덤에 있는 나사로의 상태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퇴색해져 버려요. 내가 삶의 의미를 확실하게 잡을 수가 없고 무의미해지고 내 마음에 생기가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무덤에 있는 것 같은 상태잖아요. 근데 나는 요새 요한복음 공부를 하면서 그 말이 참 좋아요. 신학적인 거 설명을 많이 다 빼고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 부르신 장면 멋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큰 소리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지 않으셨다면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친 거지요. 그래서 나는 이 말이 다 신학적인 근거 떠나서 우리가 어쩌면 슬럼프에 빠져 있고 뭔가 마음이 이렇게 생명으로 차 있지 못하고 활력을 잃어버리고 내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삶이 희미해졌을 때 약간 무력한 상태에 빠져들어서 무덤 속에 있는 들것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으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해볼까요? 자기 이름 부르고 나오라. 그러니까 저 같으면 미경아 나오라. 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미경아 나오라. 좋지요. 예수님은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나사로만 살리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렸는데, 죽은 우리 영혼도 구원해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귀만 밝아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나오라 그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의미가 없어지고 무의미해지고 삶은 무의미건조해진 이 상태에서 또 우리가 활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 보이시는 그 생명으로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뭔가 기가 빠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력증에 빠져서 별 의미 없이 그렇게 사는 거 원하시지 않는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무덤과 같은 우리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